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나시는 일 많으시죠? 아무도 모르게 화나는 일들 막 어떻게 풀어버리세요? 화가 막 나면 뭐 방법이 없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나도 해를 넘기지 마라. 화는 낼 수 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 넘어가도록 화를 가슴에 품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의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만 있는 병이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예, 하도 남편들이 속을 새기고 자식들이 속을 새겨서 끙끙거리다가 화병이라는 게 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화가 날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화를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을 한다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에는 1단계, 2단계 하다가 2.5단계, 사실 2.5단계라는 설정이 안 돼 있었는데 2.5단계라는 발표를 하게 됐고 이제 혼돈이 생겼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이에 뭐 좀 더 세부적인 단계, 뭐 이렇게 2단계, 3단계 사이에 좀 더 세부적인 단계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아가겠다.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가보면 대단하죠. 나가보면 대단해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만 자꾸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찍혔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계속 비판하고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구 예수중심교회에서 또 17명인가 집단 발생을 했어요. 예수중심교회는 이초석 목사, 이제 우리 기존 이렇게 교단에서는 좀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집단 발병이 됐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참 좋은데 꼭 이제 교회에서 안 나올만 하면 꼭 한 군데서 터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더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12월 4일 날 수능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견디어내서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직장에서도 막 사람들이 좀 앵그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건 분을 이기는 법이라는 이제 글을 소개하려고 해요. 195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말콤 X의 저항 운동과 말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운동이 두 가지 축이었다. 두 사람의 운동 방식이 서로 달랐는데 결국은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의 비폭력 운동 수칙 7가지를 지키기로 했다. 이것은 첫째, 우리의 목표는 승리가 아닌 정의와 화해임을 명심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진하고 사랑으로 대화하자. 세 번째,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 지금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자. 네 번째, 형제자매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 예의를 원수들에게도 지키자. 다섯 번째, 주먹뿐 아니라 언어와 마음의 폭력도 삼가하자. 여섯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자. 일곱 번째,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도록 힘쓰자. 사실 요즘 우리나라가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하죠. 정치적인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해요. 막 이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벌하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또 교회들도 굉장히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리교 서울 지역의 감독이신 어떤 목사님은 그때 막 이제 코로나 2단계 이렇게 될 때 감리교의 서울 지역의 교회들은 마음 예배 드려라. 뭐 문제가 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래가지고 또 한번 교회가 비판을 받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와 화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자. 승리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의와 화해를 늘 기억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더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세리장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 소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 세리들은 다 죄인이라고 여겼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마음에도 분노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 분노를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조절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장애물을 극복한 삭개오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 근처에 왔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진 사람을 만났고 그가 고침받았다. 그 이야기가 18장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에 들어서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18장에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것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고침을 받은 것이고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삭개오는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2절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은 세관의 장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베레아 지방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그 길목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 우리는 이제 세무서가 있어가지고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다 이렇게 세금을 매기지만 옛날에는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물건을 매매하는 그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 이 세무서는 주로 길르앗 지방에서부터 유입되는 향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관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또 이 지역은 발삼나무 산지였다 그래요. 이 발삼나무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삭개오는 이 세관의 우두머리로서 세금 징수의 책임자였는데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월급을 타면 월급에 세금 얼마를 이제 사전에 미리 떼죠.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있죠.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을 합리적으로 매겨요. 우리나라 세금이 좀 체계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삼성의 이 회장이 죽은 뒤에 그 자식들이 내야 될 세금이 10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총 재산은 15조인데 세금이 10조래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막 세금 한 전문가들이 만약에 삼성이 유럽에 있었다면 얼마 정도 세금을 내겠느냐. 유럽에 이렇게 그 세금의 율을 적용해 보니까 하나에 3조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재벌들이
죽기 전에 해외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정부에서 야, 이쪽 너희 세관에서 올해는 얼마를 로마 정부에다 내라. 그러면 그 내라고 하는 만큼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야. 딱 보고 너는 좀 더 내. 그럼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형평성이라는 게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거두어들인 것 중에 로마로 낼 것을 제외하고 자기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세리는 허가낸 도둑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리장은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착취를 했겠어요. 이 부의 원천이 뭐냐? 부당한 착취다.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TV 수신료도 전기 요금 고지서에 같이 이렇게 납부를 하죠.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TV 수신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TV 수신료를 내는데 이 KBS에서 이 지역에서 총 얼마만 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2,500원, 2,000원 이렇게 다 걷어가서 그중에 일부를 주고 자기들이 쓰고 옛날에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실라는 모르겠네. 요즘 뭐 다 고지서로 나오죠. 이제 이 로마 정부가 세리들에게 그렇게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막강한 부자가 된 거예요. 가령 세금을 1,000만 원 내면 한 5, 6천만 원을 거두어서 나눠 갖고 해서 부자가 됐다. 이게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세리장이고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상종하지도 않아요. 삭개오를 상종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돈은 있는데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사람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지금까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벽이 있다. 그런 얘기. 아주 큰 장벽이 있었다. 그리고 삭개오의 또 다른 장벽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제 세리장이고 부자니까 사람들 가까이 가기도 뭐예요. 사람들은 죄인 너 저리 가 오지 마 이렇게 막 터부시하고 또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해도 키가 너무 작으니까 앞에 키 큰 사람들이 쫙 가로막고 있으면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핸디캡 나면서부터 뭐 키가 잘 안 자랐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핸디캡이죠.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도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애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저 앞에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 나무의 이름을 이제 원래대로 바꾼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리장이면 그 나이가 좀 있겠죠. 젊은 사람을 세리장 세우지는 않겠죠. 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뛰어가는 거예요. 막
막 뛰어가요. 그리고 점잖지 못하게 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가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한 일은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장애물들이 있어요. 요즘은 사실 교회에 오는데 장애물 별로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는데 장애물이 참 많았습니다. 뭐 교회 가면 호적에서 빼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 머리에 아빠들이 팍팍 밀어가지고 밖에 못 다니게 만들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로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체면과 염치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나 삭개오예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삭개오는 워낙에 여리고 일대에 그 여리고 근방에 유명한 사람이었다. 세리장으로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나쁜 놈 삭개오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아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인본주의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삭개오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죠. 우리의 머리카락 세신 바 돼요. 하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가 세리자인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터미 워커가 불렀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내 이름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리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삭개오에게 가서 말씀을 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도 삭개오처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리고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여인에게 말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주여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5이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은 그 사람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받아주셨어요. 그가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에녹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엘리야와 같이 승천하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와 허물덩어리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듯이 우리도 찾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한 삭개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변화를 이루기 원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 원했어요. 호기심에 이 기록을 보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처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의도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보려고 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할 때 그의 영혼이 울림을 얻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 즐겁게 영접을 해요.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처음에 그저 호기심에서 보기 원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을 들을 때 저분이 내 이름을 아네? 그때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을 했습니다. 세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셔서 식탁 교제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즐겁게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기쁨일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해요. 7절과 8절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러 가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나 봐. 왜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 막 수근수근하고 이제 삭개오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럴 때 삭개오가 먼저 뭐라고 하냐? 파격적인 선언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됐고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을 자신이 청산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서 전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바뀌어가고 우리가 또한 신앙 우선주의로 바뀌어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나눔을 실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어떤 주석학자들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삭개오는 아주 정직한 세리였다. 그래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주여 내가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갑절을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자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직한 세리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뺏었다는 거예요. 속여서. 다른 세리들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세리와 똑같이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4갑절을 갚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조항이에요. 율법에 도둑질한 것은 4배로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율법에 적용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배상이 반드시 따르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거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남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배상해 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지요. 이제 2021년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2달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각자 마음을 정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없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삭개오가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이에요. 이제 대림절은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죠.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부터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4주 남았는데 이 4주 동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즐겁게 예배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고 또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술술을 써가면서 물질을 많이 소유했지만 지역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됐고 결국은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고 그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내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집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남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신 다음에 오늘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친가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만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야, 삭개오 같은 사람